우리 서로 감사의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 서로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또 가족에게도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도 함께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쉽게 말해서 첫열매 감사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3대 중요 절기가 있죠. 무교병의 절기,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6월절의 절기죠. 또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장막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방되어 광야에서 40년간 지낼 때 식량을 허락해 주셨는데 매년 처음으로 추수하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나오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감사절은 연초 연말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또 이렇게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감사의 신앙과 마음이 결국 우리를 더욱 복된 성도로 살게 하며 우리들의 삶이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맥추절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다. 수고. 신명기 2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감사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감사의 상실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지만 오히려 감사는 더욱 인색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우선순위의 질서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셨다. 내게 얻게 하셨다. 내가 들어가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소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때로는 감사보다는 욕심을 부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소유가 감사의 기준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함정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되어진 바로 인해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유만 강조하면 수고는 싫어지게 됩니다. 받고 누리는 것만 좋아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감사의 수고까지도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사 이제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봉사와 충성의 수고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직도 생존해 계시므로 부모님께 효도의 수고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나같이 못난 사람과 결혼해 준 아내에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또한 나의 남편이 되어주고 가족들을 위해 항상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남편을 위해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돌보며 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에게 효도의 수고를 다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수고를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족들을 위해 어떤 모습이든지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지난 105년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늘 내 곁에서 믿음의 버팀목으로, 믿음의 위로자로, 교사요 안내자로, 기도의 중보자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 감사합시다. 코로나19 어려운 때지만 저와 여러분은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더 많은 수고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미자리 병문 대단히 힘든 일이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헌금 봉투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엄청 부담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수고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 그들은 한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수고, 흘리는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지만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자리 병문 지원을 시작했는데 어느 사관님께서 미자리 병문에 지원을 받는 사관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강건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 영문은 미자리 병문에 대한 보조와 후원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늦은 인사에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아마 저희 영문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연 영문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문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연 영문에 큰 기쁨과 발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문에도 큰 기쁨과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가장 소중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더욱 감사하며 사역에 더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영문이 아연 영문에 큰 은혜를 입어 저희 영문위원회의 위원들이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유쾌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며 아연 영문 정주님들과 북인님들과 군우님들께 감사의 큰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연 영문에 있을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항상 강건하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하여
그 큰 역사를,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감사의 수고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생에 가장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수고 자체를 귀찮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수고의 감사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감사의 믿음이 무너지기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리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누림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숨을 쉬는 한 감사의 신앙, 수고의 신앙을 우리는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뭐예요? Whoever sows, 누구든지 씨를 뿌리는데 to please their flesh, 즉 내 몸이, 내 육신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매년 첫 열매, 첫 추수를 하면 감사 예배를 통해 감사의 신앙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나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되면, 풍족해지는 것 같으면 감사의 신앙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젠 감사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는 눈물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며 수고하며 씨를 뿌리던 내가 어느덧 내 몸이 좋아하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잘못된 자신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5년 동안 수고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역대 최강의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목적과 가치와 보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듯 기도의 수고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일할 때 일하면서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고는 하되 잘못된 수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는 것도요 수고예요. 수고. 잘못된 수고. 내 돈을 잘못되게 쓰고 밤잠 안 자면서 잘못된 수고를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헛된 거, 허공을 잡는 것 같이 썩을 것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내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수고할 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수고할수록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수고를 위한 감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은 순종신앙으로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야 하죠.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의지적으로 하는 거, 그거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Thank you God,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오늘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신앙은 이 감사절 예배를 한번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과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과 부모와 이웃과 지체들의 사랑과 돌봄으로 살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잘못된 것, 썩어질 것을 심었던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감사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이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너는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슨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규례와 법도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감사신앙이 감사의 명령에 순종신앙으로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의를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매년 첫 소산으로 하나님이 올해에도 천년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드릴 때 백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방황하는 유목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사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도 첫 열매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첫 열매를 거둔 게 아니에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도 그들은 항상 첫 열매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첫 열매와 지금의 첫 열매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때의 첫 열매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첫 열매.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되지 못했어요. 요셉의 총리로 인해서 고센 땅에 거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서 괴로움을 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감사는 옛날의 감사, 하나님 모를 때의 감사, 그때의 감사와 지금의 감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주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다시 고센 땅에 살았던 그 시절처럼 매일매일 내 힘으로 살던 그런 생각을 다시 포기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부터 1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건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게 뭐예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가 나있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순종신앙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가장 분명한 길은 바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의 명령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감사하라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감사의 소리만 듣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하여 좋은 일이, 축복이 또 너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경 가운데 모든 신경계의 심장 역할을 하는 언어 중추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언어 중추 신경. 언어 중추 신경에서는 컴퓨터의 검색 기능처럼 검색 기능이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뇌에서 검색 기능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 기능에서 여러분
이 사이트에 가서 감사를 쳐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감사에 관계된 뭐 뉴스든 무슨 뭐 스토리든 뭐든 쫙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감사라는 말을 하면요, 내 뇌에 있는 검색, 이 언어 중추신경의 검색 기능이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에 관계된 것을 이 내 머릿속에서 짜자자자작 찾아내 준다는 거죠.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감사에 관계된 단어와 감사에 관계된 이 기억들이 계속 검색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얘기를 해보세요. 자꾸,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한 번 미워하고 한 번 욕하고 한 번 화를 냈는데 부부싸움하면은 그냥 검색 기능이 엄청 활동을 잘해가지고 5년 전 10년 전 것까지 검색. 근데 이 검색 기능이 여성분들이 더 뛰어나요. 남성분들은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그냥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막 나는 이미 딜릿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삭제가 끝났어. 이미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다 지워버렸는데 저분은 아직도 메모리가 충만하셔가지고 그냥 검색 기능이 막 당신 이랬지 그러면 나는 몰라요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랬었어? 미안해. 이렇게가 나가야 돼요. 검색 기능이 중요해요. 근데 언어 중추 신경에서 우리가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네 혀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머리와 감정의 검색 기능이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관계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의 단어를 많이 사용해 보세요. 놀랍게도 옛날에 감사했던 이들까지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시나? 감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순종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감사는 문제 해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뭘로 해요? 감사로 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들의 삶에서 막히는 부분, 어려운 문제들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해결의 방법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뚫고 나갈 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그 문제의 답을 오늘 드립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언어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십시오. 생각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십시오. 감정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의 문을 눈을 뜨며 열어갈 때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러죠. 자손 천대 이른 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 복을 자손 천대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의 열매가 자손 천대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느 부교님이 그래요. 농사하는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수 하나를 심으면 그 수수에서 몇 개가 맺혀지냐, 벼 하나를 심으면 그 벼에서 이삭이 몇 개가 열리느냐, 수백 배 수천 배가 열리는데도 인간들은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찬송하러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콜리지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모든 자손 대대까지 계속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또 맺어 또 맺어 우리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뚫고 나가는 길은 감사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살지 마시고 감사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고를 하십시오. 수고를 피하지 마세요. 기왕에 수고할 일 있으면 누가 해야 된다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의 주차장에 다른 외부 차량이 차를 주차합니다. 대부분 차들은 연락처를 두고 갑니다. 그래서 급하면 연락도 하고 그런데 어떤 차는 연락처도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저녁에 나왔는데 어떤 차가 하얀 차가 딱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차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전화번호 어디서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내가 하려다가 아니지, 이런 문제는 김재원 부교님이 전문가지. 그래서 김재원 부교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센 놈이 괜히 왔다가 내가 못 당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차요? 사장님 제가 여기 뭐 앞집에 사는 사람 아들인데 제가 대누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차 관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문 열어주고 닫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가히 수고의 신앙. 귀찮지만 아주 그냥 문을 딱 걸어잡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도 편한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귀찮아도.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는 우리 교회 정교님들과 우리 부교님들, 우리 군우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신 건 너무나 잘 압니다. 105년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쉬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 우리의 쉼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수고할 몫을 하나님이 아직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그 열매를 자손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신앙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감사해? 내 마음이 힘들어. 감사의 마음도 없어. 하지만 순종하세요. 그럴지라도 감사하세요. 그럴지라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사하면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2021년 후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주간에 처음의 마음처럼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아인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